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도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병자 고친 이야기도 합니다. 야, 그때 나는 무리를 걸어서 이런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작스레 울컥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기가 막힌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이 답답함을 느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저짝에서 누가 오면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무심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얘기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야, 예수님이다! 이 말 한마디를 딱 하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옷을 둘쳐 입고 무조건 바다로 빠져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고 바닷가까지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그리고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쭉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여주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면서 따뜻하게 이전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일 속에는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숨은 뜻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붙잡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붙잡혔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고통스럽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자기 스승이 지금 잡혀가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이 광경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어서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경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울었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의 울음소리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슬픔이 담긴 울음입니다. 난 이렇게 못난 인간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울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나중에 뵐 수 있을까라고 하는 후회하는 울음도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을 자책하는 울음이었다. 내가 이런 인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울음이었어요. 베드로가 한때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가로자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스승을 배신합니다. 스승이 비참하게 죽으려고 끌려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아니, 자신은 그 스승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부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록 베드로만의 일은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도 한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도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려고 마음의 각오까지 했습니다. 충성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본문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라고 하는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뭔지 거기에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명목상 신앙생활을 이어갈 뿐입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 사랑보다는 내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 유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실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할 줄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런 결과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스스로의 책망을 자신에게 자기가 책망하는 마음이에요.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의 수렁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죽일 놈이야. 어린 계집 앞에서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스승을 부인한 놈이야. 나는 정말 죽어도 싸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본문의 베드로였단 얘기예요. 죄책감은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죄책감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나도 안 되게 만들지만 주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어떻게 하다 저런 사람이 됐지? 옛날에 저렇지 않았는데 아이고 사람 하나 버렸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죄책감이란 얘기예요.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오적거리는 사람이 바로 본문의 베드로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베드로의 죄책감이 우리에게는 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오늘 우리가 다른 겁니다. 오히려 합리화를 합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만 특별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 먼저 믿은 사람 아무게 봐.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도 뭐 나보다 난 거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에 빠져서 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아침 식사를 베푸시는 본문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죄책감에 구덩이에서 후적거리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미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숨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이 숯불은 본문에만 있는 숯불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에 숯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린 계집아이와 함께 이렇게 추운 겨울에 손을 녹이던 숯불과 오늘 본문에 지금 떡을 굽고 생선을 굽게 만드는 숯불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아침 조반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너 가야바 법정에서 오늘처럼 숯불을 쬐면서 나를 모른다고 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오늘까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 너무 죄책감 속에 빠지지 말아라. 실수는 다 있는 거야.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으면 안 되지. 너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힘내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오늘 아침 숯불의 조반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갈릴리 바닷가의 숯불 위에 아침 식사에 이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이 식탁을 보면서 베드로의 지나온 인생이 두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좋은 추억들도 지나갔고 나쁜 추억들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떠오르던 것이 뭐냐? 아까 갈릴리 가야바 법정에서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너도 당이다, 한 당이다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나 맹세하지만 아니야, 내 맹세 저주한다 당이라면, 이렇게 했던 이 모습이 이 숯불 앞에서 왜 안 떠오르겠어요? 인간인데. 그 숯불과 이 숯불이 똑같은 숯불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지금 이 숯불 위에 펼쳐놓은 거예요. 숯불은 같은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른 숯불이었습니다. 가야바 법정의 숯불은 배신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위로의 숯불이었습니다. 가야바 법정의 숯불은 자신을 숨기는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자신을 용기 있게 만드는 숯불이었습니다. 가야바 법정의 숯불은 상황과 눈치를 보는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자유와 해방의 숯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난 날의 실수에 대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배신이나 그 어떤 잘못에서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실수나 잘못에서도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와 낙심한 사람을 찾아 기어이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서 미래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하는 용기를 주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
아침 조반을 만드셔 놓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지금 독려하고 계시고 용기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지난날 나도 모르게 잘못한 추억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죄 때문에 허적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이 금천교회 예배당에 식탁과 생선을 떡을 구우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 빠져서 오적거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해방이요, 이제는 자유요, 이제는 마음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용기 있게 다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클라우디아 모포라고 하는 17살짜리 발리네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발레 학교에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1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학교에서는 그 딸을 청소하는 부로 기용을 합니다. 근데 발레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발레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발레가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핸디캡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쩔뚝발이라는 얘기.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가가지고 발레를 연습을 하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이 연습하는 이 모포를 디비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보는데, 아니 쩔뚝발이 발레리나가 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웃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운 친구도 열심히 발레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포를 향하여 찾아가서 발레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만나서 발레를 하는데도 한쪽은 반갑지만 한쪽은 나같이 우스꽝스러운 친구가 무슨 발레를 한다고 교수가 잘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비노 교수에 대하여 부담감이 어느 날 확 사라져버리고 함께 손을 잡고 이 발레를 하기 시작하는데 발레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진짜 발레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발레가 잘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진정한 발레리나로 탄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리고 모포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발레가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을 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죄책감에서 자유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숯불위의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면서 너의 두려움을 내려놔라. 너의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내가 지금 너를 용서하는 사랑이다. 이 아침 식사가 그렇게 뜻이 깊은 아침 식사란다. 죄책감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사명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책감을 지금 내려놓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도 살 수 있었고요, 좋은 자가용도 살 수 있었고요, 종고라고 생긴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깨닫고 느끼면서 스스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숯불 위에 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아침 식사를 먹는 식탁에서 앞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사명의 큰 사도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죄책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나 인간 앞에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식탁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너 옛날에 잘못된 거 알아? 다 용서하는 거야. 희망을 가져야지. 다시 한번 시작해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앞으로 미래에 큰 사람이 될 거야. 세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너 이렇게 자책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